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시간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림 그리기 그리고 글짓기 대회에 나왔는데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기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짓는 글짓기와 그리고 그리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42회 글짓기 대회, 제43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저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비한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는 명예회장님으로 계신 김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평양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글짓기로 그리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석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봉독 수석 부회장님으로 계신 박은수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에서 4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한 자손이 소라와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른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위하여 듣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노회장으로 계시는 황석형 목사님 손자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나빠서 비가 오는데
그래도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귀한 이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옛사랑교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김재남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또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교하면 아이들이 지루할 것 같고요. 제가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짧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을 해서 그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수업을 듣다가.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하던 대로 엄마 나 오줌 마려워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오줌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줌이라는 단어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음부터 여자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 쓰지 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대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서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여름에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수박을 맛있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 수박을 잔뜩 먹고 잠이 들었는데 깜깜한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겁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가기 무서워서 엄마를 깨운 거죠. 엄마 막 깨우면서 엄마 나 지금 막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잠이 덜 깨가지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이놈아 밤중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요 그냥 자 이렇게 아이를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침에 이 아이가 엄마 아침까지 기다리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빨리 지금 휘파람 불어야 돼 막 이렇게 쪼르니까 이 엄마가 좀 참았다가 휘파람 아침에 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참기가 힘드니까 엄마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빨리 지금 휘파람 불게 해주세요. 그 엄마가 졸면서 할 수 없는 듯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깜깜하니까 나가지 말고 엄마 귀에다 대고 조용히 휘파람 부르렴. 그 다음에는 제가 상상해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휘파람인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이게 사실 나쁜 아이들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데 부모를 보고 배웠던 아니면 형제자매를 보고 배웠던 동네 친구들을 보고 배웠던 그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검은 것이 있거나 선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교육학자는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36개월 안에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36개월 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정말 올바른 것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바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육학자도 있을 정도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고 또 쉽게 물이 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사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정말 불행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사시대가 많이 타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교육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으면 그 12지파 분배받은 땅 사이사이에 레위 족속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그 사이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레위 지파의 업무였어요.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100년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줘야 될 11조, 그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점점 그 예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기가 싫으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마을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레위 지파가 성경 교육을 잘못 시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레위 지파를 11조를 드리는 것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가면서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는 일이 종종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지금 한 레위 지파의 소년이 자기가 살던 지역, 원래 머물러야 될 그 땅을 떠나서 먹고 살 것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공동 마을의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의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월급을 받고. 그러다가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단지파에, 그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단지파가 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단지파가 보니까 지금 제사장이, 멀쩡한 찾기 힘든 제사장이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물어본 거죠. 그 레위 지파 소년에게, 너 우리를 따라서 이 가정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 같이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내는 게 더 좋냐, 내가 연봉도 올려주마. 이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유혹하니까 제사장이 그게 좋겠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내가 이 큰 지파의 큰 제사장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원칙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사실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들은 이 레위 지파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또 레위 지파 소년은 그걸 따라가요. 세상의 물질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장 그리고 17장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절에 나와요. 그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동을 하는데, 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어린 제사장 레위 지파 소년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를 3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되지 않아서 모세의 손자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존경하고 존경해서 그 시신을 우상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이 시체마저 숨겼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손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여기저기 떠도는 타락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세도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저렇게 자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저희 교회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이제 제가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3대가 함께 가는 교회를 저희 교회 목회 철학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목회 철학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항상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전 교인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우리가 평안가족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외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든 신앙교육의 도구는 교회에서 제공하고 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점검하고 돌보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교회 한두 시간 나와서 교육받아 봐야 아이들이 얼마나 큰 신앙의 영향력을 받겠어요. 물론 뭐 수련회 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성경학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교육,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고 축복된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죠. 미국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 학장이신데, 이제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셨는데 헤이스팅스 박사라는 분이 어느 날 그 학교를 방문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학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학장님, 저희 할아버지는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저희 할머니는 어느 교회에서 봉사던 여돈도의 회장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뭐 어떤 분이고, 그러면서 옛날 과거의 조상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헤이스팅스 학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에는. 물론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거울에 우리가 기회는 되지만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사명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뭐 아이도 낳지 않아서 힘들다, 뭐 대학교 때문에 지금 점점점 교회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을 때, 지금 오신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 배움받은 우리 그 선생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등부가 80명, 고등부가 100명 가까이 됐어요. 어린이부, 유년부, 초등부가 나눠서 100명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합쳐도 그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 주변에 아무런 주택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정의 신앙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이 교회가 살 길, 유일하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또 다른 교사가 되어 이 아이가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의 의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사사기는 400년 동안 타락된 시대를 가지만 사무엘이 나타나고 또 다윗 왕이 나타나면서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문제투성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세워 가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
지금 철없이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귀한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눈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교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이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는 흐리고 어둡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 태양보다 빛나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요나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다른 모세의 손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는 다윗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이 그의 삶들을, 미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온 선생님들, 또 이 주일학교 연합회를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는 모든 우리 임원들과 담당자들, 교육자들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 정말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광고를 잘 들으셔야지 행사가 착착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광고 잘 들으시고, 광고는 우리 총무이신 윤명철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글짓기 대회, 제43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가해 주신 우리 모든 지교회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당회분들과 우리 당회장 김진아 목사님, 그리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교육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식과 기념품은 행사를 마친 후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왜 안 주시냐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이 행사 마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돗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천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진 않아서 혹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대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하 1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1시부터 시상식이 이곳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이 12시 50분까지는 본당으로 오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식사하시는 교회는 편하게 밖에서 식사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교회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저희가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에일교회, 빛과 진리교회는 4층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와 이제 나머지 많은 교회들은 3층에서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잘 파악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성교회, 에일교회, 빛과 진리교회는 4층에서, 예수사랑교회와 나머지 많은 교회들께서는 3층에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천시로 인해서 저희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장소가 살짝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보시면은 글짓기 대회는 본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년부는요, 본당 왼쪽에서 앞에서 진행하실 거고요, 초등부는 우리 본당 오른쪽, 이쪽 오른쪽에서 진행하시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쉴 공간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저기 뒤편, 본당 뒤편에서 이제 있어 주시고, 여기 글짓기 대회 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셔야지 우리 형평성에 맞으니까요, 뒤에서 좀 조용히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그 대회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우천시로 인해서 유치부는요 3층 유치부실이 있고 성가대실이 있고 영유아부실이 있답니다. 3층에서 유치부는
그곳에서 대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유년부, 초등부는요 4층에서 하시는데 유년부는 식당에서, 그리고 그 초등부는 올리브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마치고 나서도 뒷정리는 필수로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하시고 나서도 이 크레파스 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도시락을 가져오신 교회에서는 식사하시고 저희가 봉투를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분리수거를 하셔서 본 교회로 가져가시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행사 진행이 되지, 그걸 저희가 다 또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광고 고맙습니다. 축도는 예수사랑교회에 계시는 김진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글짓기 대회를 한 15년 가깝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오늘 비 온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4월 말에서 5월 초는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요 동산이나 또 솔밭공원 아니면 뭐 요 길도 다 좋으니까 이런 쪽에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좋은 행사를 했는데 오늘 이게 뜻밖에도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진행위원들도 조금 난감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평양노회예요. 그렇죠? 네, 우리 평양노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고요. 우리 또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평양노회위회와 평양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일학교 연합회 모든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또 모든 담당자들 위해, 여기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우선 잠깐 앉아 계시고요. 여기 증경회장님들은 앞에 나와서 사진 찍을 거고, 지금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은 올라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순서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글짓기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유치부 6세 이하 7세 3층 성가대식일로 가는데, 우선 선생님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거기 앞에서 3층으로 인도해 주실 분 스텝 한 분 서 계시고, 네네. 네? 주제 말씀드릴게요. 네.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 여기 써 있죠? 그림 그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집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식사할 때도 있는데 언제나 함께 계신데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고 글짓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경회장님들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초등부하고 초등부는 유년부는 앉아 계시고 유치부만 요 가운데 통로로 해서 뒤에 스태프분들이 3층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예. 자, 유치부부터 나가주시고요. 초등부 잠깐 계세요. 3층으로 유치부 3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유치부는 3층으로 뒤로 나가주시고요. 유치부 다 나가면 유년부 나갈게요. 유년부도 잠깐 계세요. 그리고 글짓기 대회 왼쪽은 1, 2, 3학년 앞에, 그리고 4, 5, 6학년 본당 오른쪽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년부는 이쪽 앞쪽에, 초등부는 이쪽 앞쪽에,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앉아 계셔도 돼요. 좀 간격을 두고.